오늘은 뜨겁고 충만하여 넘치는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뜨거운 교회였다, 또 충만하여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였을 때에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고, 또 모여서 그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또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중심 속에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 충만에서부터 옵니다. 신앙이 왜 냉랭하고 냉가슴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런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선물로 너희들에게 받을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기도라는 것은 의례적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 뭔지도 잘 몰랐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랐고, 어떻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성령 받는 것도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을 때에 그들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열흘쯤 되어서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에 마게다르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임함의 그 표현을 보면은 급한 강한 바람이 그들을 떠는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고, 정말 그들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한 바람과 같이 강력한 힘이 있었고, 뜨거운 그런 불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까지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성령에 대해 체험하지도 못했고, 성령이 뭔지도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에 그 모든 모였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그 말씀이 어떤가 하여 그들은 마음에서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진정 믿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럼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예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 성령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경험되고 체험되어야만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가슴이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워져야 충만하고 넘치고 차고 넘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고 충만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내 영적인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 먼발치에서 그 소문을 들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가서 알고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냥 종교이니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를 변화됐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고 그들을 변화시켜 되니까 그 사람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은 이제까지 배웠던 그런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율법학자들 통해서 배웠던 그런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가슴이 찔려서 그들은 그들에게 사도에게 와서 형제를 어찌할꼬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사도 베드로 가서 얘기할 때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평상시에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별로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어디 있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가책도 없었고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을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찔림을 받고 되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였구나, 우리가 잘못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그래서 가슴이 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찔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이 너희들에게 유쾌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루 3,000명씩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역사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 21세기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숨없이 많이 들어도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킬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전혀 내게 들어오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고 변화시키고 나를 만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변화된 사람들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담대하게 외치며 가서 말하며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랭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뜨겁고 충만 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넘친다고 하는 말은 물컵으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 아무리 부어도 그것은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워져 있을 때에는 계속 부으면 붓는 대로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 상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 차 있는 상태에서 매일같이 은혜를 받고 매일같이 주님과 만남이 있고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늘 차고 넘치는 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뜨거운 그러한 열정을 가져야 주의 일하는데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열심도 없고 즐거움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 자신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자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겨 나갈 때 그 행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들의 많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한 국한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가자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행복을 느끼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과거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나가도 담대하게 외쳤을 때에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별로 감동도 없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찔리게 만들고 그들을 변화시키니까 그 베드로의 사도의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말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영적인 능력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갈 때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냉랭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행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뜨겁고 충만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할 때에 뜨겁고 충만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21세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런 무능한 사람들과 유능한 사람들, 무능하다는 말은 이런 영적 체험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가 울리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감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충만하고 넘치는 그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냉랭해졌습니까?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에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한마음 한뜻 띄어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에 흩어져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은 장작불이 하나 흩어져서 하나의 불을 태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작불은 모였을 때에 강한 불이 타오르고 여러 장작불이 모았을 때 강한 횃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큰 예배가 되어지고 은혜 예배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많은 1년 9개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쓸쓸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준비하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지고 정말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회복이 되지며 말씀의 역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흘러 넘치는 뜨겁고 충만한 넘쳐나가 흘러가는 이러한 모든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온 우리의 모든 것으로 가득한 그러한 역사가 오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이 사도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러는데 성전 기도하러 갑니다. 제9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지체장애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뜨거우고 넘치는 그런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뜨거워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힘이 생겨나니까 그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에게도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내 가슴 속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는 곳곳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병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귀신 들린 이런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그런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복음 사역에 예수님은 크게 힘쓰고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육 사역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유치원서부터 이런 어른의 장례까지 끊임없는 가르침과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배우고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심령이 병든 자들, 육신이 병든 자들, 어느 병에 걸려있던 그런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는 선교하며 전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예비된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진 않았으나 나와야 될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비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건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서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담대히 외칠 만한 그런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모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서는 변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나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담력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듣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같으면 들리지도 않았고 들을 수도 없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믿기도 어려운 얘기고 믿어서도 안 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나아가서 성령 받고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 인도하심 따라 가서 외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때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들이 초창기의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2의 다시 한번 이러한 역사를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점점 이제 사그러지면서 이제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정말 뜨거운 그러한 충만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더 충만하고 넘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금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강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고 또 이런 강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너무 신앙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에 젖어들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예배 생활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라는 말로 자꾸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건 절대자를 만나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절대적인 관계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니면 아니고 옳은 건 옳다고 분명히 말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닌지 옳은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무엇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면은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찬양을 통해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순서입니다. 괜한 그런 순서가 아니라 이런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넘쳐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출렁거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체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가득 차야 되는데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충만해야 되고 믿음들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 교회는 뜨거워지고 그리고 충만하여 넘치는 교회,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 앞에 나와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이니까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이니까 가야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준비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데서 기도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늘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삶이 내게 상속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고 충만 넘치는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정말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들이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가슴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한 데는 설득하려고 하는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해야 되는데 올 테면 와, 말 테면 말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게 합니까? 계약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어, 이렇게 합니까?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분명한 어필을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해야 할 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서 내 가슴 속에서부터 나는 우러나오는 뜨거움이 있어서 이 열정과 이 뜨거움을 가지고 말할 때 사람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아가서 3,000명씩이나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뜨거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이 없는 그런 담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순수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 가슴을 찔고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슴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쩜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냈을 때에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뜨겁고 충만 넘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21세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에 있는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뜨겁고 충만 넘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삼스럽게 정말 사람들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냉랭한 사람은 참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합니다. 그리고 늘 평안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있기에 늘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항상 내 가슴이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늘 여유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은혜가 충만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다 보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냉랭하면 다른 사람 다 냉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이런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뜨겁고 충만하여 넘치는 교회, 뜨겁고 충만하여 넘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뜨겁고 충만하여 넘치는 교회, 뜨겁고 충만하여 넘치는 교회. 더 큰 소리로 뜨겁고 충만하여 넘치는 교회. 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못나고 깨어지기 쉬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정말 뜨겁고 충만하여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고, 이제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뜨겁게 주를 섬겨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해서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더 기뻐하고 평강을 이루며 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 따라서 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적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